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선한 생각이고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 대해서 정의하고 세상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할렐루야, 온 세상은 악한 자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세상에 주는 악한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는지요. 그 악한 생각들을 사단도 우리 가운데 계속 주입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노립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생각을 하면서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느 한 권사님이, 어른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성도가 아주 많은 그러한 교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개별 의자지만 장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그 많은 성도가 본당에 들어와서 앉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무언의 약속으로 성도님들은 안쪽부터 채워서 앉기 시작해야, 그래야 많은 성도님들이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한 젊은 성도님이 복도 안쪽부터 앉지 않고 복도의 끝부터 앉아서 굳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불편하게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하면서. 그 권사님이 들어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아니, 젊은 사람이 눈치도 없나? 이 많은 사람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안쪽부터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다 들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지만 자체 우리 필터를 통해서 지혜로움이죠. 우리가 속에 있는, 속으로 해야 할 말과 겉으로 해야 할 말이 우리가 걸러집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어떤 권사님 어른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른이 되면, 나이가 먹으면 그 필터가 작동을 자꾸 안 한대요.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이 자꾸 입으로 툭툭 튀어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그 말했던 딸은 은혜 사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장모님이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이 공기의 이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신 것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잠깐의 이 예화를 들으시고 맞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공기의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 그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하면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안에 그렇게 악한 것들, 추악한 것들이 있는데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요, 하나님께 연락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간절하게 내 안에 하나님 선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음의 묵상, 다른 말로 하면 생각입니다. 다윗은 생각과 말을 한 묶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말을 하려면 내 안에 선한 것들로 가득해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가득해야겠구나,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그 생각을 거룩하고 선하게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들로 채워가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우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축복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안 가요. 내 안에 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는 것도, 그 악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도 그가 앉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계신 집과, 할렐루야, 주가 계신 곳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지성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저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신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첫날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여러분, 그 하늘에서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하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여기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별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네가 측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윗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해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펼쳐진 저 하늘의 그 아름다운 밝은 따뜻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샌디에이고의 자연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셨습니까? 세 분이 묵상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선한 말과 생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해를 신으로 삼았잖아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그렇게 태양을 신으로 섬겨도 다윗은 아주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이 해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해를 위하여 하늘을 천막처럼 펼쳐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9편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합니다. 하늘이 여러분, 잠깐만요. 조금만 더 우리가 감격스럽게, 저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조금만 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이 이 사실을 낮에게 말하고도 밤도 이 사실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 끝까지 미쳤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의 집을, 주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소리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에게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이 샌디에고 가운데, 여러분, 저는 신방 갈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신방 끝나고 올 때도 정말 요즘 저녁에 이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라호야의 그 아름다운 바다를, 절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먹고 사느라 라오야 갈 시간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막도, 우리 이 뒤에 산 넘어가면 안자보레고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막 안에서도 생명을 잉태하시는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래야 내 입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저질러 놓은 그 악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 악한 것들을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악한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너 악으로 악을 갚아야 돼, 그래야 통쾌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속입니다. 그런 속임의 영을 계속 주는 거예요.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도 모자랄 판국에 계속해서 사단이 속입니다. 우리 가운데 속임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자연세계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악으로 갚는 그러한 1차원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공기의 파장을 일으키며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G 코드를 한번 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고 싶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내 마음속에 그리 여러분이 온 열방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울려 퍼지는 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아멘.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채우시옵소서. 찬양하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소중한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지켰던 또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와우, 자기의 삶에 선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에서 더러움을 제거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을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 사람 살리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하면 저놈을 망하게 할까 라는 그러한 마음들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뜨겁게 사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격이 변하니까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완전 식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한 그 사람들의 영혼은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먹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그 완전 식품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마음이 짓눌리고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건, 가장 좋은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그 10년 동안 대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매일매일 5개의 요절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를 가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을 짬내서 요절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아니고 5개씩 외우게 하고, 저녁이 되고 사역이 끝나고 나면 작은 방에 둘러앉아서 제가 1명씩 시켰습니다. 나쁜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못 외우면. 그래도 1명씩 돌아가면서 5개의 요절을 다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사님 선교지 와서, 전사님 선교지 와서
선교 사역하는 것도 바쁜데 요절을 외우다가 요절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이렇게 웃으실 줄 몰랐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절을 많이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저는 둘러앉아서 한 명씩 간증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게 하는데, 그때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좀 사이드 이야기로, 사실 그녀가 늘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팀원들도 사실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사랑으로 그 자매를 굉장히 많이 품어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암묵적인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호호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 돌아보니 내가 한 번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툴툴거리면서 선교지까지 와가지고 왜 암송을 시키냐라고 불만으로 시작했던 그 암송이 어느덧 자기의 것이 되고 짓눌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들이 매일매일 암송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자신을 바꿨다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회복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녀 한 명만 변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매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 자매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통해서 선교팀 전체가 평강을 이루며 그 한 달을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요, 짓눌리는 마음이 있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가라앉아 있는 우울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주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평강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도 있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수가 찾아와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 어려운 일 당했지? 네 하나님 어딨냐? 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또 공격합니다. 비방합니다. 원수들의 말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어둠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또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속임의 영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면 그 말씀이 우리 것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통해서 나온 이 공기의 파장이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우리의 귀가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듣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가? 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멈춰서서 하나님, 이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삶의 이 어려움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도무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수십억의 사기를 치고 도망간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 멈춰서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먼저 된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전세 사기를 치고 도망간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피해를 준,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이요, 원수에게 심하게는 갚지 말라라고 했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타협이 있을 거예요. 아, 원수를 갚아도 되는데 심하게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위안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보가 없어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언제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축복받기 위해서 소화가 되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클리어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처럼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함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시편 19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 밑에 있네요. 자기 허물을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과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명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인 거예요. 생각.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으로 세상의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서주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에요. 탐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줄 때 파수꾼을 세워서 막는 것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이 파수꾼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에 사실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께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나 듣겠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함은 버려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군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니까 또 한 명의 더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추한 말,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 더러운 말, 저주의 말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요, 여러분, 늘 축복합니다, 자매님, 늘 사랑합니다, 형제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생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꼭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다스리셔야 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계속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선적인 인간이죠. 여러분,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축복을 담으셔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담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가정을 이루셨으면 그 가정 가운데 깨끗한 말을 축복의 언어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와우,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시군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화할 때 기도의 언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말하려거든, 성도여,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제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언어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며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우리 주사랑 가족들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숙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것이 가득해서요,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목장의 목원들에게 축복의 말을 작정하고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에서 추 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